오늘 본문 35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34장입니다. 34장 1절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서편의 두 요새인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고 모든 견고한 요새들이 바벨론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자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에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이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자라는 그런 심정이 생긴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 모든 걸 모면하자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장 8절과 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이제 한 가지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은 안식년, 곧 면제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종으로 삼는 경우에 6년을 지나고 7년째에는 그 모든 것에서 면제시켜 주므로 영구적으로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면제년, 곧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 이제 급한 불을 끄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안식년 지키자, 면제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차피 망하면 다 잃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좀 하나님의 눈에 드는 행동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자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정세가 하루아침에 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국 군대가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소식이 바벨론 군대에게 들리게 되고 이때 일단 철수하고 보자라고 바벨론 군대가 결정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지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웠던 계약과 언약을 그냥 상황 따라서 쉽게 깨뜨리고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이 일은 당시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인들의 신앙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다가 코너에 몰리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자 그제서야 여호와께 돌이키는 척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니까 곧바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우리네 신앙 현실이 겹쳐 보이는 것이 저만의 시각일까요? 관점일까요? 우리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에 다다라서야, 그리고 막다른 그런 골목에 몰려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찾는 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숨쉴 만한 상황, 또 잠시 숨쉬는 상황이 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신앙, 제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한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 너 진짜 신앙이 맞아?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그런 걸 보는 것이죠. 그런 나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저묘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의 인내하심을 우리 모두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주님이 그런 나를 끝까지 인내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맺은 그 계약을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는 불경건한 세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35장은 시간로 생각하면 조금
34장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34장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레갑 족속을 등장시킵니다.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한 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너희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명령했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오직 장막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도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집도 가지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이런 명령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나시린의 서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했죠. 그렇지 가족과 그 후손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독특한 거예요. 그냥 그 요나답의 독특한 서원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독특한 말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나의 사역을 그 위에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게 그의 독특한 부르심이고 독특한 삶이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의 이 경건한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후손에게 준 것은 사실은 경건을 지키고 살아가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요나답은 나시린처럼 포도주 앞에 절제하라는 것을 그 후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즐길 것 다 즐기고 살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부으고 마시고 사는 건 결국 너희들의 경건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말한 것이고 집과 소유물을 가지는 탐욕을 멀리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타락하기 쉽다. 너희들은 이런 경건한 백성이 되어라라는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그 후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후손들이 잊을만 한데 레갑 족속은 놀랍게도 그의 경건한 조상 요나답의 그 간절한 소원에 담은 유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 지금 안전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을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 35장에 가지고 온 것은 바로 그들과 대조적인 유다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말, 조상의 말은 그 백성이 신실하게 듣고 있는 이 레갑 족속 봐라. 근데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에 신실하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레갑 족속과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그쵸? 그런데 인간 조상의 말을 듣고 수백 년 동안 어김없이 지키고 살아가는 이 레갑 족속은 얼마나 신실한 것입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조속지간에 그냥 화장실 들어가는 마음 나가는 마음 다르듯이 그냥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 쉽게 대하는 것인지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경건한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레갑 족속을 이제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이런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의 믿음과 그 결단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 레갑족 속의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레갑족 속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 아침에 아뢰십시오. 참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깨뜨리는 그런 불경건한 세대를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저 불안할 때 그냥 그때 흉내내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연결이 되어 불편할 것 같으면 말씀 내려놓고 세상 방식 쫓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믿음의 가문은 어쩌면 이 세대 속에 보면은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레갑족 속은 이 본문 외에 다른 본문에 나타나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드러냅니다. 나는 레갑족 속을 알고 있다. 그들을 알고 있다. 아주 결정적일 때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레갑족 속을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예로 드세요. 들어 쓰세요. 이 세상 다 몰라줘도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도 요나답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기준을 높이 세우고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그런 경건의 열망과 의지를 귀하게 여기세요. 특별한 우리의 소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 소원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불경건한 시대에 레갑족 속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경건에 대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과 소원 가운데 자녀들에게 힘써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레갑 족속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 몰라줘도 주님이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 잊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 기도 드릴 때 그 기도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족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경건한 조상 요나답을 기억하십시오. 이 불경건한 세대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